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철저하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거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시고, 그리고 사람과 자연을 화해시켜서 하나님의 순리대로 그 온전한 창조 질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창조 질서의 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밑에 사람이 위임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영과 그 자연은 그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순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들은 그 영과 자연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렇게 온전해지고 완전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선악과라고 하는 선이 자기가 최고고 악은 다른 사람, 다른 모든 것들은 악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선악과를 아는 열매로 인해서 이 순리가 영리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섬기는 이 질서가 아니고 지배하고 강탈하고 그리고 빼앗는, 그래서 군림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그 무엇인가를 섬기려고 하니까 거짓 영이 올라가고 그 거짓 영이 자연을 지배하면서 자연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신이 하나님, 창조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배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그 지배의 연결고리가 공허와 어둠과 그리고 이 혼란으로 되어지는 무질서가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도 똑같아요. 이 32절부터 34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영리를 순리로 바꾸는 이 역사가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영리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질서, 이 코스모스인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질서가 깨지고 나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고 내려찍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혼란이라고 하는 이 카오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야고보와 요한도 한 자리씩 다 오른쪽 왼쪽에 하나님의 그 속에 앉고 싶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뽑아서 오른쪽 왼쪽에 앉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은 이 세속의 정신에 물든 권력자들은 임의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사람을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뽑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임의대로 뽑아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군림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사람을 뽑고 사람을 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움직이는 그 질서 가운데 있는 건데 그 질서가 하나님 마음대로 아니라 하나님도 그 질서 가운데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곳에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하나님이 그 질서 가운데 또는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시냐?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고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그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임의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객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냥 임의대로 주관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냥 세상을 심판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몸으로 내려오셔서 그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예수님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고 그 기준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기준을 따라서 심판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아니면 나는 부정하느냐,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객관성이에요. 하나님은 그 객관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는 국률이 없는 정의가 아니고 그 사랑이 있는 정의고 또 정의도 그 사랑이 있는 것처럼 사랑에도 반드시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해픈 사랑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무조건적이지만 그 사랑을 따르는 그 모든 것은 기준이 있는 거죠. 기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준이 있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능욕을 당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채찍질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화, 그 객관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친하니까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친한 사람을 옆에 오른쪽 왼쪽에 세울까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어요. 자기네들만 친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도 똑같이 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야지만 그 영광의 자리,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더 사랑하는지, 누가 더 섬기는 건지, 누가 더 그렇게 객관적으로 되어지는 건지 이거를 보여줘야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친하다 안 친하다 또 뭐 나하고 만났다 안 만났다 나랑 언제까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에 군림하는 권세가 아니고 생명 관계 안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생명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 관계지 절대로 조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많이 섬기는 자냐? 제일 힘이 센 사람이 제일 많이 섬기는 자인 거예요.
세상은 제일 힘이 센 사람이 제일 많이 군림하고 제일 대접을 받는 건데, 세상에서 반대는 제일 힘이 세고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요 제일 많이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왜 어린아이가 대접을 받느냐? 그 생명의 관계 안에, 생명 공동체 안에 그 아이라는 그 개념이 가장 어리석고 가장 어리고 가장 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 공동체 안에서는 그 자가 가장 힘 있는 자와 같이 대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교회 안에 가장 큰 자고 그들은 대접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앉는 자가 누구냐? 종으로죠.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 대가집을, 그러니까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내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대신 그 모든 것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대속물로 쓰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이 대가 지불하고 살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존재, 그게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대속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랑이 넘쳐서, 사랑이 흘러 넘쳐서 충만케 돼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